2월 셋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전에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수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저희들 오로지 그 주님의 삶을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해 주시사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저희들 지켜주시옵고 오로지 제가 주만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에 모인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만님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주님이 본질이 되시며 주님이 저희 인생의 진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자리 잡아 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영찬이가 해주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적은 예물을 주 앞에 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었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며 이 아이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임해 주시었고 이 아이들이 그 말씀 받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대 아구스도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대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제가 2주 전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2주 전, 일주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주 전은 기억이 더 힘들겠죠. 자,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조금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 목적이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논증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성육신이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하지만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목숨을 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논증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이 역사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류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증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직접 적었죠. 그 직접 적은 것 중에 잘 추려져서 적은 것들을 성경에 정경화시킨 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았죠? 우리가 짧게 지나갔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가 그냥 그의 어머니가 그냥 그를 그냥 낳아서 그가 예수님의 나중에 훗날 세례를 준 그냥 그 사건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얼마나 계획적이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확률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뽑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어디 가서 여러분 잘 못 듣는 거야. 이거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그렇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교가 또 진행이 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여러분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닐 때마다 1년에 한 번쯤은 꼭 들을 만한 본문이에요. 왜 들어?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요? 사실 오늘 본문 언제 듣는 본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듣는 본문이 언제 듣는 거냐면 그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거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 지금의 이 본문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뭐 그 추운 날 전전긍긍하다가, 근데 그들이 왜 전전긍긍을 할까? 그들이 여관을 도대체 왜 찾을까? 자기 집에서 애를 낳으면 되지 왜 굳이 왜 여관을 왜 찾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여관을 굳이 찾으러 돌아다녔을까? 자기 집에서 애를 낳으면 될 텐데. 그래서 여관을 찾아다니다가 여관을 못 찾아서 말구유에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예수님이로다. 뭐 이러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예수님의 어떤 이런 탄생 얘기를, 어떤 탄생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께 같이 강해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기에 전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뽑혔던 것처럼. 왜냐? 바로 지금의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바로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사순절 5일째예요. 사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40일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지금 날이 그렇게 지난 거예요. 2021년이 지금 들어온 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사순절인 겁니다. 사순절 5일째.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순절 40일 동안 아주 경건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술도 먹지 않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막 난잡한 생활도 안 했고, 성경을 더 열심히 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 구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 오늘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2장 1절만 읽었을 뿐인데 제가 오늘 설교 드릴 말씀의 절반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한 3-40분 하거든요. 설교 절반이 지금 2장 1절에서 다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릴 게 많아요. 자, 먼저 가이사 아구스토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식 발음으로 가이사는 바로 시저예요. 시저.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계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가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시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어식 발음으로는 시저 아구스토, 아우구스트 뭐 이제 이렇게도 뭐 부르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제 우리식 발음으로 보통 부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습니다. 아이고. 자, 제가 프리젠터를 놓쳤네.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유럽의 대륙의 절반 이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그 일본은 그냥 작은 속국이었어. 그냥 작은 속국인데 더 작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은 것밖에 안 돼. 근데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로마 황제라고 하면 전 세계, 우리가 정말 지구본을 아무리 돌려봐도 그 지구본의 어떠한 세계의 어떠한 나라도 감히 로마에게 대적할 수 없을 만한, 야, 그 나라는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야. 야, 절대 건드리지도 말아야 돼.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황제의 권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는 땅도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삼국시대 정도 되거든요.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아마 잘 몰랐겠지. 근데 하지만 중국 정도까지도 충분히 로마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대적하는 것조차 생각조차도 못할 때예요.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사람의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큰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없었나 봐. 그래서 자신의 그 친조카, 자신의 동생의 아들이지. 여러분들로 따지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그래서 자신의 그 친조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양육을 시키고 그 아이를 결국 양자로 삼아요. 그 양자로 삼는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그 아이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 시저예요. 옥타비아누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큰아버지의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저 아구스토가 됩니다. 자신의 이름에 아까 제가 위에 저 말씀드렸죠. 녹색 이름 옥타비아누스 저 이름을 버려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시저 아구스토, 원래는 아우구르라는 그 발음인데 아구스토라고 자신의 이름을 명칭합니다. 자, 여기서 시저는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라는 이름은 어떠한 성 같은 이름인데 아구스토는 뒤에 하나의 칭호예요. 칭호. 아구스토가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아구스토가 칭호가 됩니다. 이 칭호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가져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세종 황제라고 들어봤어요? 세종은 황제라고 안 부르지, 그지? 왜 안 불렀을까? 왜 세종은 당시에 황제가 안 됐을까? 고종은 황제인데. 이상하지 않아? 그런 생각 안 해봤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야 아마. 그죠? 그때 당시에 황제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밑에 있는 작은 우리나라가 왕이란 칭호 그 이상의 칭호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황제라는 칭호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같은 경우가 자신은 이미 세상을 다 가졌어. 근데 자신이 가진 로마 말고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어. 그죠? 다 왕이 있죠. 근데 나는 그들과 어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내가 다른 나라 속국들과 내가 그 레벨이 같니? 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래서 뒤에다가 자기 이름 뒤에다가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구스토는 뭐냐? 그냥 황제의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신의 아들. 어머나, 어떻게 PPT가 저렇게 됐니? 네. 자, 어떤 신적 계시를 받은 자, 그리고 어떤 존엄한 자,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구스토에게 이 황제 자리를 물려준 자신의 양아버지는 뭐가 돼?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야. 자신의 양아버지는 곧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그냥 거의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들에게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아구스토라는 명칭을 가진 이 사람은 이미 법 위에 있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곧 법이 됐겠지. 예.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토에 처음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바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천하로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호적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호적제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미 주민센터에 가서 저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내가 무슨 성씨며 내 아버지 이렇게 쭉쭉 나와요. 그래서 등본 초본도 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족증명 같은 거 떼면 내 엄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 호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호적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호적제도로가 하면 어떤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나 본적, 여러분 생년월일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것들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왜 호적제도를 시행했을까? 왜 호적제도를 왜 시행했을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적제도를 그때 당시에 그 황제가 시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은 거야. 어쨌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그 넓은 영토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과연 누가 살고, 그리고 몇 명이 살고, 여기는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네. 자,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구 밀도가 된다라는 것은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대충 몇 명이고, 자, 이 지역의 남자가 몇 명이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병력을 뽑았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여기 있는 병력을 조금 더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분이 확 되죠. 그죠? 완벽하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그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그 호적 제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수익을 얻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완전히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병력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호적 제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했고, 그래서 전 지역에 보통 우리가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계속 서울에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살 수도 있고 부산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점령했던 유럽부터 시작해서 저기 중동까지 모든 지역에 다 거기다 명을 합니다. 너네 다 호적을 시행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돌아가서 거기 가서 내가 몇 월 며칠 내가 누구 밑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적고 오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그 호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님도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출산 때가 임박해서 배가 아팠던 거지. 그래서 여관에 들렸던 거지.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때 당시에 그 호적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볼 수가 있냐? 자,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다른 말로 하자.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금 로마 황제의 압제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묶여 있어. 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선생님께 되게 감사했는데 오늘 친구들 다 여러분 주보 들고 있죠. 자, 주보 뒷면 한번 봐주실래요? 자, 지금도 가끔씩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로마 시대에 이 주화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발견이 돼. 이게 근데 로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는 중동 지방 같은 데서도 발견이 돼요. 여러분 이 로마 주화 2000년 전의 주화예요. 이게 이 돈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사람 얼굴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시저 아우구스트예요. 이 사람 자신의 얼굴을 돈에다 새겼고, 이 돈을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돈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그 돈을 바로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게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한다는 게 돼버려. 왜? 그는 곧 아구스토기 때문에.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내가 곧 그를 주로 영접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신앙적인 고민을 할 때였다라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들에 있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곧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그 황제를 신처럼 여겨라, 신처럼 모셔라, 그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에게 충성해라. 이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목사님들, 그때 당시에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거부했다가 완전히 목잘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때 당시에 잡혀갔던 그 일본 순사에게 잡혀갔던 그 어떤 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는데 앞에다가 크게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거야. 예수님의 그 사진을 그 앞에다가, 그 교회 앞에다가 거기에 세워놓은 거야. 땅바닥에 놓은 거지. 그거를 밟고 지나가라고. 네,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그 목사님이 시험하는 거였어요. 일본 놈들도 참 나쁜 놈들이야. 그죠? 네. 결국은 그거 끝까지 버티고 절대 안 밟고 교회에서 안 나오니까 그를 들어서 잡아갑니다. 그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주 진수성찬을 대접을 해줘요. 진수성찬을 대접을 해주고 그 음식 앞에다가 일본 황제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먹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니까 먹을 때마다 황제에게 절하라고. 아주 치사한 놈들이지. 끝까지 안 먹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해요. 그 정도로 잔악한 놈들이었어. 그 정도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냐,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모시는 것이 얼마나 그게 아주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게 사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강제로 누군가가 야, 너 이슬람교 개종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지금 이때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감독이 원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그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기독교를 개독교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완전히 그 말살자였어요.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영화 감독이 기독교의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왜냐면 성경을 알아야지 그 기독교를 비판할 거 아니야.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은혜 받아 버린 거야. 그래서 배너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배너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6세기경에 예수님이 나오신 그 6세기경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지. 예, 엄청나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600명이 죽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도 실제적으로 벌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호적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있었던 하나의 로마의 제도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행적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고민도 있었지. 왜 어떤 고민이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아.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낼까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봐봐, 이 로마 주화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죠?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때에도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때에도 사람들이 그 모세오경을 봤단 말이야.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인데 과연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봐,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고민과 지금 우리들의 고민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지금 기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유튜브가 아닐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게임이 아닐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돈이 아닐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성 친구가 아닐까?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때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 것은 황제에게 주어지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 제도가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는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2절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잠깐만 2절 제가 가야 되겠네요. 잠깐만 2절부터 잠깐만 봐야 되겠어요. 은혜쌤 이거 한 번만 넘겨주라. 예, 저기로 가서 잠깐만요. 거기 잠깐 앉아 계세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구레뇨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관리 같은 사람이겠죠. 관리예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하자면 지금 긴데 너무 길어져서 일단 넘어갈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 지금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어요. 그죠? 잉태가 뭐야?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자 7절 중요합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장면을 아주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쌤 지금 넘어가서 로마 주화 있는 대로 넘어가 주세요. 로마 주화 있는 대로. 자, 보세요. 자,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이 여기 지금 성경에서의 지금 여관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 제가 지금 밑줄을 긋어요. 자, 이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밑줄을 그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여관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제가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여러분 헬라어가 지금 여러분 이 사실 수학 기호로도 많이 쓰게 된 알파 베타. 여러분 알파 베타 세타 이거 써봤죠, 수학 시간에? 자, 알파 베타가 헬라어인데 그게 읽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파벳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긴 게. 자, 판토케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카탈루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판토케이온이 뭐냐면 둘 다 여관이란 뜻인데, 판토케이온이 바로 우리가 돈 내고 그냥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텔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텔이라고 하면 조금 뭐랄까 좀 너무 음지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저런 곳은 이미 사람들이 차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관이라는 그 숙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반드시 내가 들러야 될 어떤 그런 집과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내가 돈 내고 내가 편안하게 하룻밤 잘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판토케이온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바로 지금 누가복음 2장 7절 여기에 써 있는 이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판토케이온이라고 안 되어 있고 카탈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탈루마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그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집이 저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위에 2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1층에는 동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주로 일반 평민들은 비싼 말은 잘 못 키우고 보통 양과 염소를 보통 길렀죠. 그래서 이제 저기 이렇게 1층 저 1층 저 부분을 여관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관방이 객실이 많이 없으면 그냥 1층에 동물들과 같이 그냥 거기서 하룻밤 그냥 대충 지내게 만들었어. 그냥 길 가던 어떤 그런 나그네들을, 바로 저 1층 저 자리를 그때 당시에 카탈루마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낳아줬던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판토케이온도 이미 잡을 수가 없었어. 판토케이온 잡을 수 없고 저렇게 카탈루마라도 동물들과 함께 하룻밤 거할 수 있는 저 공간이라도 달라고 사정하면서 그 지역을 옮겨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 카탈루마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야. 카탈루마조차도 없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해산은 해야 되겠고, 갑자기 애는 나와서 애를 낳다가 결과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동물 먹이통을 끌어와서 거기다가 애를 그냥 급하게 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니 우리가 수많은 신화들을 보면 뭐 누구는 아래서도 나고 누구는 뭐 바위도 깨지고 막 곰이 사람도 되고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고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왜 이런 모습으로 나셨을까?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 부활절, 예수님의 그 어떤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렇게밖에 오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가이사 아구스도 자기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근데 누가 왔어 지금? 저 여물통에 누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을 적는데 아주 중요한 문학적 기법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신의 아들 가이사 시저가
그때 당시에 통치할 때라고 2장 2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이유가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저가 그렇게 그 시대를 통치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위대하지도 그렇게 잘나지도 그렇게 부유하지도 전혀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누가가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탄생 자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설화나 어떠한 그런 전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진리가 돼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이 너무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그 완벽한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또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도 똑같이 낮고 천하게 살아라가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이 낮고 천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게. 내가 너희들의 가슴 한번 만져줄게. 내가 정말 위로해줄게. 내가 너희들 정말 따뜻하게 감싸줄게. 너희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외로움도 어떠한 고민도 다 나한테 가져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붙잡아 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거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진정한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바로 그 굿 뉴스라고 하는 그 복음.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길지 않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의 이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이 깊은 영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관계성,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하가 되어서도 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분이 단지 어떤 신하처럼 위인처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곧 그냥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자마자 정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0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진짜 아르바이트 대학교 때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뭐 주유소, 정말 맥도날드, 파파이스, 하여튼 패스트푸드점도 온갖 정말 다 해봤어. 거기 치킨도 구워보고, 진짜 비스킷도 만들어보고, 예. 뭐 진짜 나이가 먹어서도 뭐 피자도 뭐 만들어보고 반찬 가게도 온갖 일을 저도 다 했어요. 그 모든 일을 하는 중에서도 저 또한도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결과적으로 내가 붙잡을 거는 정말 내가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저 스스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더라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저 스스로를 저만의 어떤 그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유튜브를 보는데 참 재밌는 영상을 봤어요. 외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젊은 청년이 랜덤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랜덤 채팅이 얼굴로 보는 그 화상 랜덤 채팅을 하는데 그 외국의 여자 아이들이 그냥 어떤 랜덤으로 보통 그 여자 아이들이 그 랜덤으로 뭐 아무나 이렇게 채팅을 했겠지만 그 여자 아이들은 그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그 한국 남자 아이가 유튜버예요. 근데 그 유튜버가 보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이돌 그런 그룹에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가 뭐 BTS나 아니면 세븐틴이나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 남자 그룹의 댄스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그리고 얼굴도 너무나 잘생겼어. 그 친구가 랜덤 채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랜덤 채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워낙 케이팝이 지금 많이 유명해졌잖아. 아이돌은 아닌데 그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고 먼저 깜짝 놀래요. 첫 번째로.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아이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래. 그러면서 케이팝에 대해서 이 남자아이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아이들이 점점점 얼굴 표정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신들의 이제 어떠한 그런 관심사가 케이팝인데 케이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점점점 얼굴이 뭐 환해져. 그러더니 이 남자애가 갑자기 카메라를 딱 바꾸더니 음악을 틀어.
근데 그 자리에서 K-팝, 어떤 K-팝을 제일 좋아하냐 물어봐서 난 BTS의 뭘 좋아한다, 난 세븐틴의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틀고 그 춤을 막 춰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막 그러면서 막 막 거기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근데 온갖 나라 아이들 다 있었어요. 정말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러시아 아이들도 있었고 그 안에는 루마니아도 있었고 크로아티아도 있었고 미국 아이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수많은 나라 여자 아이들이 뭐 이미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이 완전히 그냥 막 미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유튜버도 그 남자 아이가 그 자리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멋있어. 막 그 장면을 자기 모니터를 또 막 핸드폰으로 막 또 찍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또 남겨두기 위해서. 물론 제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저 여자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 여자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 재밌는 경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설교자고 사역자다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꿈에서라도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내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정말로 제 인생에 나타나서 칭찬을 하던 질타를 하시던 예수님이 내 앞에 저렇게 얼굴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감동일까, 내가 얼마나 감격일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더 기쁘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겠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도 항상 꿈꿔요. 그 여자아이들처럼 언젠가는 주님이 내 앞에 내가 꼭 죽지 않더라도 한번 나타내셔서 그런 말씀 한번 전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물의 염을 통해서 태어난 주님이지만 그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최소한 저 같은 사역자는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저 또한도 계속 노력을 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낮은 곳에서 오셨지만 아구스토라는 이름처럼 자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의 어떤 어려움도 다 들어줄 수 있어. 얘들아 힘들어하지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함께 그 주님께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스스로와 자신의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불러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하나 이 아이들 주님 배신하지 않으며 어느 하나 우리 아이들 주님 실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사 이들 가운데, 이들 부모님 가운데, 이들 형제들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희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사 언제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고난과 아버지께서 그 고통받으신 것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과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이 전에 모인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었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시며 이 아이들 손잡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저희들의 가족들, 형제들 그 모두 다 이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의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게? 한번 아는 사람 있을까? 대충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메시아로 오셨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전해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 아마 이 중에는 상당수가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니고 2장 8절 잠깐 올려줄래요, 은혜쌤? 2장 8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 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어때요?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것 또한도 사실 기가 막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2주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눌 거예요. 자, 오늘 광고 말씀 오늘 암송 말씀 잠깐 볼게요. 자, 벌써 이 암송 말씀 세 번째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 자, but the angel said to them, 그러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지금 본 거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I bring you,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good news, 좋은 소식을 줄 거야.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그 위대한 기쁨에 대한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천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 천사들이 이 말씀을 바로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목장들에게 그 양을 치는 그 목장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천사들이 와서 직접 했던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번 달 같이 함께할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도 정말 재밌고 신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주일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뒤에 가서 간식 받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